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동기가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동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옳지 못한 동기로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며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평범한 일들 속에 어떠한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등장인물, 새롭게 등장하는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올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가 먼저 등장해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근데 기스는 뭐라고 설명하냐?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 이 표현이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에게 쓰였던 그 동일한 표현을 한번 보았었죠. 유력하다라는 말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의미도 있고 재산도 많이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다. 다 두루두루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권력, 부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유력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사울의 출신 배경이 유복한 집안,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아마 얼굴도 아주 빼어나게 잘생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을 만큼 아주 좋은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딱 장수감이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젊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 아마도 한 40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은 아니죠. 이때 이미 요나단 아들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나이 40이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죠. 오늘 9장인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그렇게 구해서 얻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사울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의 여정으로서 첫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9장 3절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들이 사라졌습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잣집에서 암나귀 한 마리 사라진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나귀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귀는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산악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귀만큼 그 산악 지역을 이렇게 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싣기에도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사람이 타기에도 적절한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이 끈기, 지구력이 아주 좋다 그래요. 지구력도 좋고 식성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그냥 풀만 먹으면 그냥 그게 무슨 풀이든 다 잘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키우기도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이 밭가리에도 잘 쓰고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리는데도 나귀가 사람 대신에 저 무거운 연자맷돌 돌리는데 나귀가 대신 돌렸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나귀 한 마리 정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는 한 마리도 갖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스가 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여러 마리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거 봐서는 이 집이 얼마나 부잣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이렇게 귀한데 암나귀들은 더 귀하죠. 암나귀들이 왜 더 귀해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짐도 싣고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유용한 교통수단이자 집안일을 이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동물로서 나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나귀가 나귀를 잃어버렸나 보다, 나귀가 사라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이때 당시 이제 나귀가 어떤 동물인지 알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상한 내용이에요. 뭐가 이상하냐? 나귀는 길박사래요. 길박사. 그래서 데리고 나갔을 때 사람이 나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귀가 사람을 인도해서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나귀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리고 기스가 이제 사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와라. 사원 한 명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사울의 사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나귀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도 갔다가 살리사 땅도 갔다가 사알림 땅까지 갔다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쪽까지 다 돌고, 한 학자에 따르면 이제 그 이틀 동안 돌았는데 그 한 30km 정도 되는, 걸어서 긴 거리를 그렇게 돌고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 사무엘의 고향 땅, 그 숲 땅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나귀들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까지 걱정할까 봐 나는 너무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사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이제 9장 6절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숲당 안에 있는 이제 사무엘의 고향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빨리 돌아가자 하는데, 그러면은 이미 숲당까지 왔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덥디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사무엘의 사역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대대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완도 아는 사무엘을 사울이 전혀 모르고 있죠. 여기서 사완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아마 혼자 나귀를 찾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완이 제안을 하자 사무엘이, 우리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예물, 대접을 조금 하겠냐?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완이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세겔이란 것은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은 한 세겔은 12g 정도 되는데 당시 은 한 세겔의 12g은 성인 노동자 4일치 임금에 해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3g이고 성인 노고동자 하룬치 이에 그 양의 요만한 아주 조금 이거 손가락보다도 작은 요만한 은이 있었는데 내게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예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좋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는 성읍으로 두 사람이 그렇게 갑니다. 사울과 사완은 사무엘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도중에 소녀들을 만나요. 소녀들 물 기르러 마을 이 아래쪽 성읍 아래쪽에 이제 우물터가 있는데 그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죠.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소녀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성읍에 가는데 혹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냐 하니까 소녀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제사가 있는 날인데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먼저 갔습니다. 지금 뒤쫓아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마치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다가 안내 표지판을 만나듯이 이 소녀들은 표지판이 돼서 사울과 사완에게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소녀들의 안내를 받은 사울과 사완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보라 이거예요.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 마침 그러니까 그리고 보라 그리고 사무엘이 딱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대부분 그 택시를 부를 때 전화로 해서 이제 뭐 집 앞까지 와달라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저기 그래도 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잘 알 거예요. 그 옛날 드라마 보면은 항상 주인공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집안에 뛰쳐나가면은 마침 거기에 뭐가 항상 이게 와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는지 그때는 콜택시도 아니었는데 그거랑 딱 똑같은 거예요. 그 연출자의 창작 세계 안에서 주인공이 집안으로 뛰쳐나와서 어딘가 급히 갈 때 택시를 거기에 대기시켜 놓듯이 하나님이 지금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이 사는 성읍에 들어왔는데 딱 사무엘을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날 사울이 올 것을 다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1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전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거다. 내일 너는 그 사람을 만날 거다. 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사무엘이 그 사울과 사완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딱 그때 만나게 하시고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가 어제 말했던 그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저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멀리서 이제 사울을 바라봤겠죠. 사무엘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울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전혀 모르죠.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납니다. 18절에서 21절 성경책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실까 하니.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치고 사울이 마주친 그 사람한테 선견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사울이 지금 묻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니라 하면서 중요한 말을 건네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찾고 있는 암나기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 찾았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온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왕이죠, 왕. 온 이스라엘이 간절히 갈망하는 게 뭐냐? 왕이 아니냐? 네가 바로 그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건넨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 말을 알아듣고 뭐라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라는 말은 참인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번의 인구 계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를 했어요. 어떤 인구를 계수했냐?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 숫자만 센 거예요. 첫 번째 인구 계수, 출애굽 1세대들 인구를 계수했을 때 그때 베냐민 지파가 11위였습니다. 35,400명 전쟁할 수 있는 남자가. 이게 이제 출애굽 2년 때였는데 38년 후에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그 가나안 입성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인구 계수를 한 번 더 해요. 그때 베냐민 지파 11위에서 7위까지 올라갑니다. 35,400에서 45,600명까지.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38년 동안 이제 애를 열심히 낳은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래서 7위까지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사울이 우리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사사시대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사사시대 사는 300에서 350년이라는 이 시간 말미, 사사시대 말미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벌이죠. 왜 그랬냐?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한 레위인이 이제 자신의 첩이랑 거기를 갔는데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윤간을 해요. 아주 이렇게 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윤간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죠. 여기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남은 남자 수가 600명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만 명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지파가 사라지다시피, 내전의 결과로 지파가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우리 지파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가족은 가장 작다. 이거는 아마 사실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1, 2절에서 봤듯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는 사실이지만 그 뒤에 얘기한 건 뭐냐면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사무엘은 이미 모든 거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사부터 해가지고 사람까지 초청해서 사울이랑 사활을 초대해서 이제 아마 그 30명이라는 사람을 미리 초대해가지고 한 집안에서 같이 모이는데 그 집안에 모였던 사무엘 그 30명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을 아마 다 그렇게 모아서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사무엘이 앉았을 그 상석에 사무엘은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사무엘이 먹었을 그 가장 중요한 부위, 중요한 사람만 먹는 부위인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그렇게
건네줍니다. 이거를 미리 전날에 요리나 그 집안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다 부탁을 해서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사람들한테 이제 보였던 것이고, 뭐 말은 안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고 사울을 이미 왕으로서 대접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은 다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로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기한 일들만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길박사인 암나귀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 그리고 사라졌는데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한 것, 사울 혼자 보내지 않고 사환을 붙여 보낸 것, 사울은 그 사무엘을 전혀 모르는데 이틀 동안 열심히 찾다가 만약에 혼자 있으면 혼자 돌아올 법했는데 사환을 같이 보낸 그 사환이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그 사울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길을 물으러 가자고 한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내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그 사환이 얘기한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러 성읍으로 갈 때 마치 안내 표지판이 기다리고 있듯이 소녀들이 자세하게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 그리고 딱 두 사람이 사무엘이 사는 성읍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이 마침 그곳을 나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왜 세우고 계실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달라는 그 백성들의 동기가 불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허락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15절 16절이에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 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왕되기를 바라지 않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마라, 참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인간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버리는 온당치 못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가,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다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방증하는 거예요? 뭐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평화기를 지나서 또 다시 만연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돌이키게 하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그럼 사사시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너무 괴로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비명.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애원하듯이 온 목소리를 높여서 막 살려달라고 막 손짓하면서 막 외치는 게 이 부르짖음인 비명이에요.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 같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시점인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사사 대신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듯이 왕 사울을 세워서 이 백성을 구원하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똑같아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백성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왕을 통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 왕은 그냥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여전히 너희의 왕은 나밖에 없다. 너희는 나를 버리기 위해서 왕을 구했지만 너희를 살릴 수 있고 너희의 영원한 왕이 될 존재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들의 부르짖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 그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걸면서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이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세울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섭리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개가 떠올랐는데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사역지를 가게 됐던 그 과정이 딱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27살 때였거든요. 27살 때 이제 2009년이죠.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사실 뭐 교회 사역이 뭔지를 전혀 모른 채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학도 모르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었어요. 저희 이제 그 노회에서 그 이제 전도사 강도사들을 이렇게 1박 불러 모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전도사 강도사를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 이제 개인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면담을 했죠.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혹시 사역지를 좀 사역을 할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사역지가 있으면은 사역을 해보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자리가 아무런 자리도 저는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은 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맞다면은 금요일, 토요일 날 1박 2일이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오전에 이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그러니 내가 지금 네가 사는 지역에 거의 다 왔다. 지금 빨리 옷 입고 나와라. 지금 나와라. 그렇고 뭐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갔죠. 목사님이 저를 차에 태우자마자 지금 우리가 하남역에 있는 검단산길 교회라는 데를 가고 있는 거다. 거길 왜 가냐? 지금 그 자리에 전도사 자리가 공석인데 내가 너를 그 목사님한테 소개시켜주고 전도사 자리를 주선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잠깐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소개시켜 주려는 목사님이랑 저랑 제가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교회에서 사역할지 괜찮은지. 근데 가서 인사를 딱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이제 긴급당회가 소집된 거예요. 긴급당회가 뭔지 아시죠? 목사랑 장로들이랑 중요한 사안 때문에 그냥 급작스럽게 생기는 당회인 거예요. 인사하자마자 갑자기 긴급당회가 생겨가지고 저랑 그 목사님이 바로 박승호 목사님인데 그 박승호 목사님이랑 같이 지하에 그 1층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던 거죠. 왜냐면 이제 긴급당회 끝나길 기다려서 이제 면접 보려고 그렇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냥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이제 끝나질 않으니까 마지막 이제 박성호 목사님이 대뜸
우리 교회도 자리가 비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갑자기 건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인사도 못 드리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역을 이렇게 광민교회에서 하게 됐던 거죠. 길게.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저기 있는 제 아내가 딱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4일 사역을 전혀 할 마음이 없었는데 4일 만에 일어났어요. 4일 만에. 금토일월, 금토주일월.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거를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던 게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일거수일투족 다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이 섭리라는 이 진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섭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참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너무 힘들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불투명한 미래, 본래도 불안이나 뭐 공포심 같은 걸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기도 한데 이 개척해놓고 미래를 생각하면 이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늘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미치지 않고 꿋꿋이 버티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결코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 거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뭐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보내시던 어느 자리에 있게 하시던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나에게 좋은 자리인 걸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받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다 이끌어 가신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면서 그 아이의 하나하나 반응을 통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걸 주고 불필요한 건 주지 않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제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중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던 구약학자인 성주진 총장님께서는 이 섭리를 가리켜서 섭리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주로 공부하는 16, 17세기 이 목사님들, 학자들은 이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인리 블링거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이거 한 번인가 옛날에 사용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걸 것 같을 거예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짧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에서 우연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헛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블링거가 얘기를 하죠.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당나귀를 찾는 동안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있게 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께서는 미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블링거가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도록 맡겨두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것으로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물의 끝을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매사의 시작과 더불어 그 일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방도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시작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섭리하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실패와 좌절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비로소 사소하게 보이는 일상이라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무게를 두면서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